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1월 14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찬양은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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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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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예배에 앞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임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진토더미 같은 데서 우리를 올리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과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삽니다. 주여,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는 숱한 어려움도 있겠고 그 안에는 죽음과 질병과 재앙과 또한 가난도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비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세상 것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 예수를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만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뽀게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월 달에 벌써 이제 둘째 주가 갑니다. 세상은 빠르게 갑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저런 말씀을 주셔서 바울을 저렇게 쓰시고 나한테 저런 말씀을 안 주셔서 나는 저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나는 속상합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쓰시려고 해서 지금 전도도 저렇게 다 잘하고 축복도 저렇게 많이 받고 그거 당연한 거지. 나는 뭐 그만 못하니까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맞는 얘기지.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첫 음성은 내가 너를 안다 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연달아서 제게서 보여주시는 이 표적과 기적들을 바라보며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보다. 네가 안 해도 내가 다 해준다. 너는 나를 믿고 따르고 순종만 해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진짜 바울에 주신 이 말씀, 저 사람은 바울은 앞으로 온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높은 자, 낮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에 가서 나의 이 명령을 그에게 전해라.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 앞에 죽음이 두려웠습니까? 사도 바울 앞에 무슨 세상의 영광이 보였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세상의 권세가 보였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는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환경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나는 만족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게 그것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내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고 사도 바울을 내가 감히 어떻게 쳐다봐 할 정도의 격차를 느끼지만
그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보다 더 중하고 더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 작은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전하는 것, 그것을 기뻐 보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과 하나님의 그 눈길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는 요즘에는 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터넷 비전교회는 주로 오랜 동안의 투병 생활 중 간간히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전두환 환우들로 시작된 유튜브와 카톡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교회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면에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대면이 어렵고 담임 목사격인 나의 신체 부작용으로 인해 화면에 얼굴을 띄우는 것이 주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실제적인 만남이 거의 없고 주일 예배로 공동체의 끈을 이어가는 어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지식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채워야 할 신앙 훈련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와 지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면 지식이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 사랑하심을 깨달으면 그게 지식이에요. 반면에 은혜란 똑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 나의 영혼을 흔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면서 나의 모든 소원과 연약함을 지금 도우시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서 막 눈물이 나고 감동하고 이상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육적인 감정이 아닌 어떤 감정이 막 솟아날 때 이것이 은혜가 임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즉 은혜와 지식을 성경 안에서 하나로 녹여 그것을 정리한 것이 신학이고 이 신학의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의 해석이 조금씩 달라 서로 독자적인 교리를 만들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장례교, 감리교, 성결교, 또 기하성, 침례교 등으로 불리는 교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교파들 안에 조직된 교회의 행정적 모임이 교단입니다. 이 교단 안에 우리가 출석하는 등록교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기반이 되어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세계적인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단의 세력과 대항하여 세계 역사를 써내려가는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이것은 비록 엊그제 예수를 믿어 이제 신앙에 입문한 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이 안에서 또 그들이 살아가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기도 동역자, 그 다음에 선교 동역자들인 선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또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존재가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되는 예수를 이야기해보면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처음 나옵니다. 즉 예수는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 되는 이름으로 그는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이 세상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지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할 권세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시어 그것도 남녀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는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고난받고 밥 먹고 잠자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일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쓰이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크리스토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후에 왕이나 예언자를 세울 때도 이 기름 부음의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사흐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는 메시아로 우리식으로 부르는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예수 또 그리스도 또 메시아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도 예수 메시아라고 해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해도 우리가 말하는데 잘못됨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제사장, 예언자, 왕의 그 세 가지 직분을 혼자서 가지고 한 몸에 부여받아 세상을 구원하신 세상의 왕으로 선지자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의미를 신약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정지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에서는 터기 살필 독을 쓰며 기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한문에서 대처한 기리사독으로 번역한 것이에요. 이걸 줄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해보면 터기, 즉 세상의 근원이고 리는 날카로운 리인데 이는 날카롭다는 말보다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로울 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원이 되는 이로운 사는 저 할 때의 대명사예요. 이분 저분 할 때의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근원적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분을 살펴본다는 것이 독이에요. 살펴볼 독이에요.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세상의 이로움의 근본을 살피게 하는 말로 해석되는데 아까 말씀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과 합쳐지는 말씀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오버랩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교회의 핵심 이념이고 가치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과도 그 의미를 상당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이 이 홍익인간을 해석을 듣고는 그럼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야? 이런 쪽으로 말씀을 반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홍익인간은 적어도 우리 역사상에서는 2333년에 단군 이전에 그 단군의 아버지격인 환웅이 하늘에서 그 명을 받고 아까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너는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한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부터 그 말씀을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닫고 누려야 할 그런 자존심, 자긍심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흡사하게 산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그가 젊었을 때 약 30여 년간은 그는 당시 구약 성경 지식을 채워 구약에 능통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교의 직분자로 유대교에 충성했던 유대교인 지식인이었어요.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의 옷을 받아 놓으면서 그들이 현장 즉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지도한 엄청난 감독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의 사상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레딤이라고 불리는 전통 유대인들, 즉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배역자로 단정짓고 예수와 교회를 미워하며 각종 박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사진에서 보는 저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를 이상하게 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현재 이스라엘인들은 이렇게 입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도 이런 옷을 입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자기네들 여호와만 자랑하고 그리고 모든 삶을 구약적인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는, 개인으로 말할 때는 하레디라고 그러고 이들을 복수가 몰려 있을 때는 하레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전쟁, 분쟁, 또 그 내정에서의 복잡함,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주후 33년경에 그의 나이 33세쯤 되던 때에 예수를 만납니다. 이때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기력이 쇠잔하여 사람들에게 부축받아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앞에 오는 부축받고 오는 이 사울은 지금은 저러지만 예전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택하였으니 너는 그에게 안수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전하라는 명을 받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 사명을 전한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앞을 보게 되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 후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서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막 전하였으나 그의 과거의 행적,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그러한 그의 과거의 행적이 발목이 잡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살해의 위협으로 피신하다가 결국은 고향과 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청년 사울은 이렇게 예수를 만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시행하려고 처음에 애를 썼으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또한 위협을 당하여 그는 고향과 광야로 피신하여 14년간은 그가 무엇을 행했는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이 이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가족을 등진 채 성령님의 특별한 교육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핍박자에게서 작은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변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전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자 바울이 되어 선교사 파송을 받을 수 있는 성령 교육을 이 14년 동안 철저히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부음받은 성령 충만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든지 예수 이름 때문에 대접을 받든지 간에 오직 내게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감사하며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도 바울이 되어 고향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 다시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2차 선교 여행, 다시 2차 전도 여행 시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3차 전도 여행과 마지막 로마로 끌려가서 감금된 이후에 다시 나와서 로마에서 그레데, 에베소, 빌립보, 니고볼리를 거쳐 로마로 재호송되어서 로마에서 순교당한 4차 여행을 하며 당시 전 세계를 돌며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복음 전도자의 삶이에요. 비록 이때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 멀리하고 고난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았으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합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썼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후 65년쯤에 순교당할 때까지 사울로 태어나 청년 사울로 33년, 예수를 만나 바울이 되어 은둔 고행을 하며 예수와 지냈던 14년, 또 이후 사도 바울로 선교사로 안수받아 선교사 생활 18년 동안 당시 온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 복음과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순교한 신앙의 위대한 선진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성화와 사명의 쳇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그리스도인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융합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란 아브라함으로부터 성경의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과 그 은혜를 전하는 복음 전도, 즉 선교가 하나로 녹아있는 지상의 천국
모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짧게 요약하여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이런 단계들을 좀 더 성경과 이후 교회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경우와 사단의 경우로 정리하며 계속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한동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두세 달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동안은 이 교회의 역사를 말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구원의 그런 축복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내 안에 있고 그 교회가 우리 지상에 있는 늘봉교회에 있고 그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볼 수 있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의 역사가 서로 새끼 꼬이듯 꼬여 있어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보여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앞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나는 이것을 완전히 끝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또 준비된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한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나의 영적인 그림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나의 1초도 끊이지 않고 괴롭히는 통증에 덜 시달리게 해주는 그러한 진통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학자든 정치인이든 무슨 목사든 아니면 선비든 뭐든 간에 자기에게 별로 이롭지 않은 말이 잘 관심이 없는 말이 들리면 그것을 자꾸 끊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들어줘도 되는 이야기들인데 구태여 남의 말을 끊고 그 이야기가 별로 나한테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의 어떤 언어 구사력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비해 월등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뭔가 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분들에게 진심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지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를 통하여 그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는 기쁨이요, 그 다음에 의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우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섭리가 성령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천만금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늘 생명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있게 됩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피할 수 없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에 동참하신 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저희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저의 평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생애 최고의 은혜를 받은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 위에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 살려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아들 삼아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것 탐하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에게라도 더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이름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모든 어둠의 세력 또한 거짓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신 만큼 하나님 채워주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더욱 선포하여 생명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받은 거 많은 자에게 거저 나눠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것에 허덕이고 헤매이는 자에게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먹이는 영생수를 저들에게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잘하였도다, 잘왔도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하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그 아버지의 그 그윽한 눈길과 그 부드러운 음성을 받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세상은 어지러워도 예수님은 평안하십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걱정과 근심을 주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한 1월달 한 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운 것 같은데 어떻게들 지내시는지요? 저는 며칠 전에 막 밤에 너무 보대껴가지고 일어났더니 1시에 토하고 또 새벽 4시에 또 토하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한 이틀 동안 아주 막 정신이 없이 다 깔아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도 험하고 나라도 험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내노라는 미국 대통령, 무슨 유엔 사무총장,
아주 세게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지금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 틈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그만큼 튼튼하게 우리를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좌나 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진보나 보수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사파는 나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인간의 윤리를 다 허물어뜨리고 이 사람을 사람처럼 보지 않는 그런 일이 지금 주사파의 두목격인 김정은에게서부터 내려오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모르는 그런 미사일이나 쏴대고 그거 가지고 허풍이나 떨고 공갈이나 치고 그거를 또 우리 언론들은 받아서 무슨 뭐 큰일이나 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러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김일성이가 만약 일을 저지르면은 그 당장에 그 할아버지 김일성, 그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가족들, 또 이 북한 전역에 세워놓은 그 우상덩어리들, 이것들 다 그냥 박살이 나고 그냥 무너질 건데 그게 빤히 보이는데 섣불리 이 위험한 일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각성하고 이거 북한은 정말 주사파는 이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는 더욱 더 크게 융성하고 더 큰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서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그리워했고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을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또 정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러는 대한민국이 되면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이미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강대국들이 자신들만이 최고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밑에서 죽어 있지만 정말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정말 국경이 확실하게 북한하고 우리 한반도하고 또 중국하고 이렇게 갖추어지고 또 우리 남북한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반쪽만 가지고도 그 허허벌판 폐허에서 이만한 나라를 이뤘는데 이제 세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또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돈 들고 돈 싸들고 들어올 나라는 아주 그냥 줄을 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